성경을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 23장, 또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반복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신명기 16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지? 그런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가르치시고 싶은 것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너희가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금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이걸 2번씩이나 또 말씀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7번씩이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또 단어가 택하신 곳에서 해라. 요거를 6번이나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이 절기 때는 제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요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너희가 소출을 얻거나 수익을 얻었을 때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게 모든 절기가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놨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명기 16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절기를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의도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의 부족함은 뭔지 돌아보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 여기는 이제 무교절을 포함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력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구원받은 그 달을 정월로 정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의 달력이 우리하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보리를 첫 단을 베고 초실절을 지키면서 7주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7일씩 7번을 지나고 그 다음 때에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보리 농사져서 지는 거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7번의 7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을 때 초막 속에서 살았고, 그 초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작물들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장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오늘 1절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시간도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초저녁에 해질 때에 유월절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12절에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으니, 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이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내 평생에 항상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나왔어요? 그들의 어떤 무기나 그들의 무슨 전술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장자의 재앙을 치는 그런 속에서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어가는,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내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평생에 기억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은 아니죠 이렇게만 대답하면 다 맞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많이 배운 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인물이 좋아서 구원받았어요? 다 인정하잖아요. 아니라는 거. 그러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게 뭐냐면 꼭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신 곳에서가 2절, 6절, 7절, 11절, 15절, 16절 이렇게 6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삽니다. 그러면 각자의 성읍 속에 레위인들이 같이 거하고 각자의 성읍 속에 지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택하신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오라는 것을 6번이나 강조하는데 그 택하신 것이 바로 어디냐면 중앙성소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나중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면서 해라. 이렇게 택하신 곳에서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였다고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이들이 택하신 곳에 모이면 지금 6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여가지고 다 남자들이 각 성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중앙성소에서 모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때 봐도 감동과 감격이 넘쳐났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어떤 연합된 모임에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을 때 또 감동이 또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또 그것에서는 또 다른 느낌과 또 다른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그날 3대 절기가 되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와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수십만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이 또 다른 맛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우리는 하나 된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여서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도 정해놓으셨어요. 6월절 나온 그때 해질 무렵에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일주일씩 날짜도 정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기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장소도 절기도 다 정해놓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공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공예배가 생기고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추수감사절이 이럴 때 총동원 주일로 총출석 주일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또 인식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구원받았으니까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게 된 것, 누리게 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다가 안 드린다고 구원에서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뵙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확실하면 내가 너에게 준 복대로, 복에 따라서 내 힘대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원해서 이 예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갑자기 대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헌금 시간이 기쁩니까? 아니면 내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는 다 천사만 모였나 봐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성령 세례 받지 못했을 때 어쩌다 교회에 끌려가면요,
꼭 끌려가면 목사님이 그날따라 헌금 설교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드려야 된다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강도의 말 같아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내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이마에 돈다발이 떡 떨어졌어. 위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텐데, 내가 새벽부터 일어났어. 내가 가서 땀 흘리고 일했어. 내가 허리 아프게 일해서 돈 벌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꼭 날강도 같이 다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날강도 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남들이 보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치레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 마음 속에서부터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이게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자원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되려면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원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열어주는 경험이 있으면 자원에서 드리고 힘대로 드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재물을 예물로 구별하는 그 자리가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뺏어가는 것 같고, 왜 하필이면 내 거냐? 돈 많은 사람 거 뺏어가지. 이런 생각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하는 거지, 돈 많다고 해서 헌금하고 돈 없다고 해서 헌금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뭐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재물이나 헌금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을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재물이나 헌금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헌금이나 재물에 대한 것이요 거의 50%가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 오늘 헌금 설교하고 한 주 건넜다가 그 다음 또 헌금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까요? 저거 뭐 아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원해서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재물 얘기가 나오면 꼭 이 수학, 소출 나오면 꼭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따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거 추수할 때 모퉁이 것은 남겨두고. 오늘 제가 2부 예배 드리고 오는데 아들이 지금 요즘 탈보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니잖아요. 레포트가 항상 뭐냐면 어떤 문제를 질문하는 거라는데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해야 되는지 뻔한 대답보다는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오늘 본문 있는 의미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야, 아빠가 볼 때는 이걸 네가 질문하고 사람들한테 대답을 구해봐라. 뭐냐면, 곡식을 벨 때는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랬을 때 모퉁이의 크기가 얼마일까? 어떤 사람은 모퉁이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퉁이 남겨놓은 게 굉장히 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퉁이가 커지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마지못해 조금 남겨놓을 거예요. 그 이삭을 자르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또 뭐라고 그랬죠?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거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줍지 말고 모퉁이를 베지 마라.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끝에는 뭐요?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린 복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뭐예요? 꼭 생각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때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구제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제비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지만 또 내가 누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유소에서 일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를 따라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이제 뭐 반주도 하고 집안도 다 괜찮은데 토요일 날 이제 가끔 제 기억으로는 2번인가 왔었어요. 왔는데 근데 한 번은 딱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상대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왔는데 한 번은 가방을 조그만 걸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들키게 갖고니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 속에서 꺼냈는데 뭐냐면 빵이야. 빵을 그 일하는 주의원들이 볼까봐 안 들키게 하려고 숨겨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근데 2번째 올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별로 없는 정이 싹 떨어졌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교회 사모가 인색해서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잘랐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 퍼주는 여자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요즘에는 기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퍼줘.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푸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면 이걸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쓸까?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지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 같은 것을 그래서 모집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오늘 출애굽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항상 내 평생에 기억하라.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바로 그런 걸 기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 주의 백성들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대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어진 걸 가지고 반드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걸 꼭 기억하고 사는 것이 영육에 좋습니다. 그렇게 살음으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